11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대제국을 건설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권세는 정말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국을 이루었으니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도 못하겠고 또 뭐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만 나고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여러 날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을 그 명령 내리냐면은 그 땅에 박수, 술객, 또 점쟁이, 또 술사 이런 그 땅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밝혀내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들이 반응을 보이죠. 뭐라 그래요? 왕이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꿈, 그 해몽은 자기들이 해보겠는데 그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을 해야 해몽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자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밝혀내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먼저 선물을 이야기하죠. 이 꿈을 이렇게 밝혀내면은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큰 영광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들 지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도 점점 단호해집니다. 10절, 11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이시여 그거 사람은 못합니다. 신들이나 할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저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약하다. 느부갓네살 왕, 그가 누굽니까? 이 수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리하여서 대제국을 이룩한 위대한 왕 아닙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대단한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죠. 그의 생각대로 그의 말대로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왕, 그 정말 대단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마음에 번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도 고작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무슨 뭘 꿨는지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나도 약한 존재. 알고 보니 약한 존재 아닙니까?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아주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그냥 희한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하죠.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잠 한숨조차 잘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약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은 참으로 아무도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인간은 약하다.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약하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교만에 빠지지요. 교만에 빠지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교만에 빠지면.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꿈을 꾸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들 중에 말이죠, 그들 중에 유대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희한한 사건이죠. 동시에 참 표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말 한마디 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희한한 죽여라! 그럼 끝난 겁니다. 이 희한한 사건이고 그리고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 유대 청년들을 역사의 중앙 무대,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밀어서 그 안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일이 오늘 본문처럼 위기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희한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느 참 희한한 일, 놀라운 일, 위기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희한한 사건 속에서, 그 무서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상황, 희한한 상황, 위기의 상황, 참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이러한 희한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꽉 붙잡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